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예, 그렇죠. 평안하지 못하셨죠? 예. 우리가 늘 안녕하십니까? 또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늘 인사를 하지만 혹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평안보다는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그럴 때가 더 자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어려움이나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 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늘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세상은 다시 번성해졌습니다. 근데 그 번성함 속에서도 죄악도 함께 깊이 더 뿌리를 내렸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은 네피림과 같은 용사들이 지배하는 그런 어떤 폭력과 탐욕의 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나쁜 짓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그 당시의 시대를 평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분노를 넘어서서 한탄과 근심을 하셨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이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제 결단하시죠. 자,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예요. 당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전대미문의 이제 심판 계획을 알리시고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듯이 그 산 위에 배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하지만 노아는 긴 시간 동안에 묵묵히 나무를 깎고, 그죠? 또 역청을 칠하면서. 여러분 노아가 한 이 작업은 단순히 여러분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어떤 그 고독한 예배를 그 작업을 통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 가족들만 쏙 빼서 구원하시고 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셨는가? 자, 하나님께 노아에게만 내가 홍수로 심판할 거야. 몰래 노아에게만 이렇게 귀뜸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것이 아니죠.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이 평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지금 축구장보다도 더 큰 거대한 그 나무 상자가 지금 저 산 위에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20년 동안 이 거대한 방주가 지어지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인 메시지.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에 망치질도 멈추지 않았을 거죠. 그 소리들이 그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되고 그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겠죠. 베드로 후서 2장의 5절에 보면은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일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노아는 외쳤을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주를 짓는데요, 저 방주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아의 이 방주 짓는 그 망치질 소리, 그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울리신 하나님의 회개의 종소리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 물러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뭐 하셨대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기다린 게 아니죠. 자, 여기서 기다림은 그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즉시 홍수로 심판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노아 가족만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멸시했습니다. 단순히 안 믿은 수준이 아니라 가치 없이 여기는, 그죠? 아주 멸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자,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맑은 하늘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노아 때 심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구원과 심판을 가른 것은 어떤 정보 차이가 아니에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는 똑같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반응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방주 타기를 기다리셨어요. 그 기다림이 120년 동안이나 흘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끝까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고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게 되신 거죠. 자, 여러분, 이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잔인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심판하신 이 장면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너무 잔인해, 무서워, 너무 심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고요? 120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내린 선택의 최종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곁에서 이 노아의 망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노아의 망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자, 아유, 나중에 믿지. 지금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여러분, 방심했던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기회의 시간에 여러분, 노아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노아가 시킨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다는 거예요. 또 7장 5절에서도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했대요. 방주가 이제 완성된 거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 그 8가족이 마지막에 이제 방주로 발을 들여놓게 돼요.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7일
지난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방주가 완성됐고 노아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간 그 시간 이후에도 7일 동안 문 열어놓고 기다려 주셨어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이제 뭘 하셨대요? 문을 닫으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 있을 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기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여러분,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있어서 아주 엄중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노아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바쁘고 마시고 장가들고 또 지금 여러분 상식, 과학의 발달, 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보가 넘쳐납니다. 아까도 말씀 그들에게 부족했던 건 정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경외함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창문이 열렸어요. 이제 물이 쏟아집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샘이 터집니다. 아래 위로 이제 물이 쏟아지면서 세상을 물이 집어삼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40일 밤낮을 그치지 않고 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 가장 높은 산들보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을 덮쳤을 때 한 7m 정도 더 높이 덮었어요. 그러니까 온 땅을 물로 다 덮은 겁니다. 땅에 숨쉬던 모든 생물들, 새, 가축, 들짐승, 그리고 사람들까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밖은 어땠을까요? 아비 규환의 심판이 있었고, 방주 안은 거대한 물결 떠 있는 유일한 어떤 생명의 요람이었던 거죠. 자,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마치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돌아간 듯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밖에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대한 물결 소리, 막 그런 거 소리들 들리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린 듯이 막 비를 쏟아내고 있죠. 땅의 깊은 곳에 막 샘이 터지죠. 그 엄청난 소음 속에서 막 방주는 요동합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상황은 어땠어요? 짐승들이 막 가만히 있었을까요? 짐승들이 나중에 조용히 있었을까요?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을 거예요. 배설물, 그런 냄새들. 자,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배 안에서 며칠을 보내게 됩니까? 여러분, 40일이 아니에요. 비가 온 것만 40일입니다. 그리고 물이 땅을 덮고 배가 표류한 기간이 150일, 거의 5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5달 동안 이제 표류하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방주문을 닫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배는 창문도 옆에 있지 않습니다. 천정 쪽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밖을 볼 수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지요, 엔진도 없지요. 그냥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느끼는 그런, 거기서 아주 평안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 살았구나 하는 그런 안심도 들었겠지만, 여러분, 점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이거 언제 이것이 그칠까? 또 지금 이제 식량이 언제 떨어질까? 물도 부족할 텐데 혹시 이 배가 정말 뒤집히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공포들이, 무서움들이, 두려움들이, 걱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두려움이 뭘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 명령 받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150일이 됐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어요. 침묵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는 막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이 망망대해, 그죠? 죄악된 세상이 다 심판받아서 사라지는 이 와중에 지금 노아의 이 방주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침묵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방주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망망대해에 떠도는 그런 상황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 고난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방은 꽉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답답함, 내가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고독감. 자,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150일의 침묵의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절망적인 침묵을 깨트리는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경이로운 그런 단어로 이 8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듬직들, 가축들 다 뭐 하셨대요? 뭐 하셨다 그래요? 기억하셨다는 기억.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는 중심의 메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겉만 쪽으로 뭔가 잊었다가 깜빡했다. 아, 맞아. 내 정신 좀 봐. 하면서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고 하신다고 말할 때는 항상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뒤따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엘을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요? 그의 태를 여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이런 선언, 구원의 개입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주에 1년 넘게 방주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지내게 돼요. 좁은 공간, 그죠? 그 배설물, 답답함, 하루하루. 처음에는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막막해집니다. 걱정이 점점 밀려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이 기억은 단순히 노아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신다. 지금 다 돌보고 계신다. 홍수 속에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 지금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키가 되시고, 노가 되시고, 엔진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지만 단 한순간도 노아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방주의 거친 파도 속에 뒤집힐까 봐 밤새 붙잡고 계셨고 그 안에 생명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셨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잊은 것 같다고 생각되실 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사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명의 바람이, 그죠? 성령의 바람이 루하흐라고 하죠. 그게 분 거예요. 자, 지금 홍수의 심판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재창조를 지금 우리가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씻어내시고 다시 질서를 잡으시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물이 가득 찼을 때 여러분 그 물 퍼내려고 애쓴다고 여러분 물이 줄어들까요? 여러분 심각한 기근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뭐 강릉에서 막 기근 나서 막 난리 났잖아요. 어디다 막 물 갖다 날르고 하고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비 한 번 쫙 내려주면 금방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퍼내려고 애쓴다고 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야 합니다. 작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불어주실 그 바람을 기대하십시오.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 상한 심령 위에 불게 될 때에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던 문제의 수위들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혼돈하고 복잡한 것이 질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바람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물이 줄어듭니다.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고 있고 10월 1일에는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좀 희망이 보일 때. 근데 그때 기다릴 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노아에게 더 힘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왜? 폭풍 몰아칠 때만 정신없이 그냥 버티기에 정신 없었는데 이제 비도 그쳤어요. 저기 이제 산봉우리도 좀 보입니다. 당장 나가고 싶겠죠. 얼마나 그 안에서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나가지 않아요. 왜 못 나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어요? 누가?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니까 들어갔죠. 마찬가지야. 지금 하나님께 아직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면서 세상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보내죠. 첫 번째 새가 까마귀를 보냈어요. 여러분 까마귀 왕래하더니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까마귀는 지금 밖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왜? 시체들이 좀 둥둥 떠다니는 그런 환경들. 예, 잡식성자,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그 까마귀. 까마귀에게는 천국이죠. 예, 방주 안에 답답함보다는 밖에서 지금 활동하는 게 자기에게는 더 유익했기 때문에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아는 다시 뭘 보내요? 비둘기 보내요. 비둘기. 자,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온다. 비둘기는 시체 위에 앉는 그런 새가 아니죠. 마른 땅, 깨끗하고 마른 땅, 평안히 쉴 곳 아니면 앉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다시 기다려 비둘기를 보냅니다. 이번엔 저녁 때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자, 돌아온 그 비둘기 입에 뭐가 있었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이제 물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노아가 그 비둘기를 딱 받아들였을 때 그 부리에 물고 있는 그 작은 잎사귀 하나,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거대한 숲도 아니고 거창한 나무도 아닙니다. 잎사귀 하나입니다. 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이 줄었구나.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구나. 그 작은 잎사귀 보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막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그랬을지 몰라요. 흥분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에게 거창한 해결책을 한번 툭 던져주시지 않아요. 대신 이 감람과 이삭이 같은 작은 증거들을 보내주시죠. 그렇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오늘날 문득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함, 또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누군가 건네주는 따뜻한 위로의 문자 메시지, 또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 말씀 한 구절. 여러분, 그것은 아직 숲이 아닙니다. 아직도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작은 잎사귀가 말해주고 있어요. 뭘 말해주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이 작은 소망의 신호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잎사귀 붙잡고 우리가 일주일 또는 한 달 견디내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둘기가 올리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 노아는 오늘 땅이 회복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주일을 더 기다려요. 그리고 마침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거나 화기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놀라운 인내와 순종을 보게 됩니다. 자, 거의 1년 넘게 정말 이 좁은 방주에서 갇혀 지낸 이 노아의 가족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분명히 아마 자식들이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는데 왜 나가지 않는 겁니까? 언제 이 답답한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자신의 생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조급해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급하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 홍수가 여러분 순식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빠지는 것은 120일 동안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이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은 어린아이가 자라듯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다려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줄 압니다. 자, 이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8장 13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추하던 날에 땅이 위에서 물에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렇습니다. 노아가 601세가 됐을 때 1월 1일 추하루예요. 자, 뚜껑을 제치고 밖에 보니까요, 이제 물이 지면에서 다 거쳤어요. 땅이 말랐어요. 눈으로 딱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라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자, 야, 말랐다. 땅이 말랐어. 얘들아, 짐 싸라. 나가자.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면서 방주에서 뛰어내려야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아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은, 13절로 읽었죠? 자, 14절에 보면은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자, 1월 1일에 보았는데, 지금 노아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 말씀하고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에 봤는데 2월 27일에 그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마른 것을 보고도 그 방주 안에 며칠 더 있었어요? 57일 정도 있었던 거예요. 거의 2달을 배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땅이 말랐는데 왜 못 나갔을까요? 안 나간 거예요? 못 나간 거예요? 예, 단 하나죠. 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는 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도 6장과 7장에서 하나님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실 때 들어간 것처럼 나올 때도 내 눈의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실 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까?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하다가 뭔가 좀 상황이 풀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내 뜻대로 해도 되겠지,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철저했어요. 그 1년 넘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방주 생활하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그 본능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그는 배웠던 거예요. 상황보다는 말씀이 앞서가는 사람. 그럼 이것이 홍수의 심판을 통과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다림 참 괴로운 기다림일 거예요. 였을 거예요. 57일 동안에 눈앞에 마른 땅이 보이는데,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내 판단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 훈련이 돼야지 우리는 새 땅을 밟을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1년 10일 만에 땅을 밟아보게 되는 거예요. 흙의 감촉들, 그죠? 뭐 풀냄새, 뭐 따뜻한 햇살들, 참 모든 것이 기적이고 감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발을 디딘 세상은 홍수 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이 노아의 가족들이 막연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가? 자, 무엇을 가장 먼저 했어요? 20절에 보면은, 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물을 드렸더니. 자, 오랜 시간 동안 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빨리 좀 집 짓고, 자, 우리 빨리 식량 구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순서였을 것입니다. 근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드렸다. 제단에 드렸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제단을 드렸다, 이게 예비했다는 거죠. 노아는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경배의 예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말뚝박고 내 땅 차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쓸어버리시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홍수를 통해서 이 노아는 철저하게 배웠어요. 자,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 이 표현이 처음으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노아는 단순히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도 노아처럼 익숙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낯선 땅에 이방인들 우글거리는 그 위험한 도시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그렇죠? 바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땅,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가 열릴 그 곳에 가서 집을 쌓거나 뭐 성을 쌓거나 자신을 부호하는 일, 이것 대신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처절한 우선순위의 싸움에 승리한 자들만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벽돌을 쌓았어요. 그러나 노아와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노아와 아브라함의 제단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첫 단추를 예배로 띄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새는 여러분, 정말 예배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로 시작하여서 그럴 때 여러분, 이 끝까지 그리고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이 노아의 그 향기를, 제물을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제 복을 주시죠. 자, 그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서 결심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나는 이제 심판 대신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22절에 또 마지막 약속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연의 짓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참으심과 자비하심이 만들어주신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또 우리의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를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방주와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때는 성경에 보면 물이 아니라 뭘로 심판하신대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되어서 그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홍수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방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방주 안에서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